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맨 마지막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 이꼴 진리, 성령이 예수님, 진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가짜예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이 없어요. 귀신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귀신도 병을 고치고 위로하고 귀신도 일합니다. 귀신과 성령을 구별을 못해요. 많은 교회 가운데 귀신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본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돌본다. 즉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본다, 책임진다, 그것은 우리 삶을 잘 살게 해준다, 그런 것도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준다, 그런 것도 있죠. 권세를 준다, 능력을 준다, 살려준다, 보호한다, 그것도 있죠. 그러나 돌본다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이에요. 속죄의 원리를 알려줘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와 비슷해요? 신명기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무 놀라워요.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 10절이 신명기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새기고 기록하는 것, 심령해요. 그럼 11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면 주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너무 놀랍잖아요? 12절에 뭐래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시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구원. 말로 시인할 때 그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는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가서 껍질 벗겨지고 불에 태워지고 고문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시인하는 것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순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순교할 수 있으세요?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순교한다, 만다, 내 주제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순교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이제 로마서 3, 4, 5, 8장 암송하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이 행위로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보수로 여긴대요. 여러분이 사역 많이 해봐요. 나가서 전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집안이 안 되면 원망이 이만큼 오지 않겠습니까? 보수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복에 대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이것이 우리 복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육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죄가 어떻게든 사함을 받지 못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복밖에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복만. 그런데 이 복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나는 진심이 뭔지 몰라요. 진심이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예요. 제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그 진심이 없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인간이 진심을 내어 기도한 그 한 조각의 순간,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구원을 사모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그때의 그 진심, 입술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 그 잠깐 그 진심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일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평상시 삶 가운데 전체 내 삶의 100 중에 10, 그 잠깐에 그걸 사용해서 나머지 죄를, 정말 더러운 그 부대끼는 그것은 기억을 안 하시고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셔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죄와 세상 권세가 세상을 다 흔들게 놔두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진짜를 받으시려고, 저희의 진심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진심을 드리게 만들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진짜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받나요? 세월호 같은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안 계신 것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떠벌려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시를 다 감당해요. 뭐를 얻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 잠깐의 진심, 한 조각을 받으시려고. 이것이 속죄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계명을 만나면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죠.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또 육신이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진리가 어때요? 양극화죠.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기는 사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육신이 있는 한 사람은 죄에서 못 벗어나. 뭐가 진짜일까요? 무엇이, 어떤 것이 진짜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는 모두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뭐가 진짜예요? 둘 다 진짜죠.
성경의 진리는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 강력한 것이고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사물을 지탱하고 진리는 그런 건데 앞표지와 뒷표지가 같은 것입니다. 시작이 끝이 이 한 덩어리. 시작은 육신은 쇳덩어리. 우리가 육신은 못 이기지만 방향성. 삶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례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육신을 제하여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방향성. 배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같은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게 다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없어져 간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에 처음에 준 것하고 나중에 준 것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 육신, 율법에 붙들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나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이 낡아지고 쇠해서 포도주 부대, 그 헌 포도주 부대, 그것을 내가 없어져 가는 것으로 해줄 거야. 무엇으로요? 성령의 약속으로.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 가운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육신을 가진 나, 영적인 순교, 부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배를 자녀와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는 회개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이 없으면 가짜예요.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가짜 예배예요. 내 복만 구하고 내 뜻만 해달라고 하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매일 드려도 소용없다 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원하는데 영적 예배가 결국은 무엇이냐? 몸을 드리는 예배인데 몸이 무엇이냐면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무엇인가요? 연약함, 두려움, 죄, 질투, 방종, 미혹, 의심, 불신, 게으름, 나태, 결핍,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받으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새 것을 받으라는 계명,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 가운데 암송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가 엄청난 능력의 것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포, 강력하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강력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를 바꾸고 세상 가치를 다 버리고 주를 찾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는 의사 직업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것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고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이고 개역개정에는 말씀 선포가 전도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선포예요. 선포하는 것이 암송의 능력인데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교회의 선포 예배 때 부천 새샘교회 분들도 오세요. 같이 선포해요.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선포 말씀 중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때 글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이에요. 그 힘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왔을 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편 29편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안에 가득해요.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6년 동안 7년 동안 말씀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선포와 암송의 능력이 가득 나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예레미야에게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시대 때 선포할 때 모든 민족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선포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에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암송학교 아이들이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해주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선포 예배의 의예요.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드려지는 가정예배 가운데 선포 예배의 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아이들이 드리는 선포의 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흰옷 입은 백성만 구원을 받고 내 옷을 빠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 또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무리는 뭘 뜻해요? 우리 가정 예배로 선포하는 어머님들과 아이들, 성도들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힘이 있고 위엄차고 백향목을 꺾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꺾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무너뜨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옳지 않은 것들을
다 꺾고 부수시고 뭘 줘요? 힘을 주는데 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고 화염을 가르시고 8절 광야를 진동하세요. 광야가 뭐죠? 메마른 곳, 소망이 없는 곳, 꽃이 안 나는 곳, 뿌려도 소산이 없는 곳에 진동을 울려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광야와 같은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고 진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사람이 세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모두 부수시고 낙태시키고 맑게 벗기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전에서의 소리가 고백하게 해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고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던 안 이루어졌던 하나님은 놀랍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내 육신의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더 잘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나를 더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주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영원토록 자정하시고 11절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한테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평강이요. 깃발이라고 물방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물방울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어느 천년의 바위산이 깨지나. 그런데 물방울의 힘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물방울 하나가 뭐가 되죠?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되고 강이 뭐가 돼요? 바다가 되고 범람에는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이게 성령의 파워예요. 암송 선포의 능력이에요. 애들 입술이 아주 보잘것없죠. 말썽쟁이들, 엄마 말도 안 듣고 장난꾸러기들,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 보잘것없어요. 다들 보잘것없이 여깁니다. 어린 아이들이 육을 치고 주의 음성을 갖고 소리를 내는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살리려는 언약이 있는데 어른들이 하계위인 줄 알아요. 그냥 자랑하려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걸 자랑해서 뭐해요? 세상 밖에 나가서 그거 하면 누가 그걸 쳐줘요?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암송학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런데 깃발을 세우는 것, 산에 깃발을 꽂는 것, 앞에 예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깃발이 뭐냐면 깃발에는 가치가 들어있어요. 기치란 깃발의 가치예요. 기치. 여호와의 산에 가치를 꽂는 건데 여러분 전쟁할 때 막 전쟁터에서 흩어져서 보병,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 산 위에 깃발을 꽂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깃발의 가치를 보고 힘을 내요. 또 어떻게 해요? 깃발을 향해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선포를 할 때 삶의 가치, 생명을 찾아온 사람들이 깃발을 향해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암송학교가 1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요. 암송학교는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 말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리게 하셨다. 시편 60편 4절 말씀. 아멘. 망대 요새요. 깃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있지?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속한 이곳에 내가 왜 있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설교하러 가셨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대요. 교회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 큰 성벽이 되어 쌓여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성벽이 다 무너졌대요. 그런데 탄광촌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탄광촌에 있는 그 교회의 벽돌의 벽을 보여주시는데 까만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이 붙어 있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더래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개인으로는 안 쓰십니다. 공동체를 쓰세요. 개인이 귀신도 못 쫓아요. 쫓아도 다시 들어와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하신 곳은 오직 교회예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게요? 쉐마를 안 하면 애들한테 예수를 안 가르치면 50년만 지나봐요. 교회에 5만 명, 6만 명, 막 건물 몇십 층으로 지은 교회들 50년만 지나봐요. 지금 대학교 애들이 3%가 교회를 다니고 진짜 복음을 가진 애들이 1%라는데 다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다 빈깡통 되는 거예요.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쉐마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왜요? 쉐마는 개인과 말씀이, 부모와 자식이,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고 이어져서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나랑 똑같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기 쉬워요? 다 봐요, 얼굴들을. 뭘로 사랑해요? 말씀의 명령으로 사랑해요. 우리가 암성학교 할 때 저도 너무 착한 천사 같은 선생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역하고 일하고 매일 남편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오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부대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날 보지 마. 나를 보면 냄새 맡나. 하나님만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려운 거, 이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거 다 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버립시다. 우리 암성학교 무너지면 어떡해. 사람들이 우리 가짜라고 하면 어떡해.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구나. 양보가 없구나. 희생이 없구나. 너희 가짜구나. 우리들 가짜일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다 버립시다. 가짜 취급 안 당하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발이라 여기고 손이라 여기고 사람들이 떨어진다 하면 손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같고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새로 사람이 들어와서 땡깡 피우고 자기 유익을 구해도 다 내어주기, 다 원하는 대로 해주기.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통용하고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지. 요즘 교회에 그게 있을까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름 없이 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음할 때 같이 울어주길 원하고 그걸 원하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남편이 이상하게 굴어도 자녀가 이상하게 굴어도 하나님의 의가 내 가정 가운데 있으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계획, 아브라함 한 명으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식 함부로 못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아기가 안 나오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이루었는데 내 자식이 지금 모양새가 어떻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자녀에게 중첩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화내고 깨뜨리고 버리고 밀어내고 그걸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너무 커서 말이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서서 가게 하고 언약을 중첩시키는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왜 진리를,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진리가 없는 아이들은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약이 무엇이냐면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정을 갈 때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 암송 예배 이 일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이고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럼 길을 갈 때 옆에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고, 그런데 이 울타리가 안 쳐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겠죠.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아이들한테 왜 경계가 필요하냐면 지금 자녀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가정에 대한 본분, 학생에 대한 본분, 인간에 대한 본분을 못 가르쳐요. 나라에서, 학교에서 못 가르쳐 준다고요. 플라톤의 국가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문학, 진리, 천년, 백년, 100년 이상 지난 책을 인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이상 지나도 사람들이 읽으면 그건 진리야. 높은 학문에 이르는 책이야. 그게 인문학인데 플라톤의 국가론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국가의 정의가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뭘 했어요? 군대를 이끌어서 나라를 정복했죠. 그런데 약탈을 하는 해적을 만났어요. 너 왜 해적질 하냐고 붙잡아서 물어봤는데 해적이 내가 너랑 뭐가 다르냐? 내가 나랑 뭐가 달라? 우리 안에도 규칙이 있고 우리 안에도 법률이 있어. 우리 안에도 룰이 있어. 왜 너는 나라고 나는 아니냐?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의가 없으면 발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야. 바른 게 없으면 의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라고요. 가정 안에도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세대에게 그 의를 가르치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 애들 치마 짧게 입고 화장하는데 학교에서 손도 못 대요. 왜? 아이들 인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보호를 못 받아요. 사복 입고 나가봐요. 어른인지 애들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보호를 못 받아요. 경계를 줘야 합니다. 경계를 어떻게 줍니까? 부모들이 학교가 왜 아이들 그렇게 화장하고 옷 그렇게 입게 내버려둬요? 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애만 하지 말라고 해요? 다 하게 할 거예요? 세상 다 쫓아가고 다 하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왜 거절했어요? 먹으면 죽으니까요. 쥐약이 들어있는 뷔페 음식 먹으세요 하면 먹겠어요? 쥐약이 들어있는 걸 알면 먹을 수 있을까요? 쥐약인지 모르니까 먹는 겁니다. 세상의 거 얼마나 풍족하고 백화점 가면 화려하고 성형수술, 외모, 학벌, 잘난 거 애들이 그걸 쫓아서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죄를 그냥 남들 짓는 만큼 적당히 그냥 짓고 사는 거, 무엇인지 모르면 보기에 좋은 것들, 남들이 다 아는 것들 하고 살겠죠. 멸망의 길, 패망의 길, 지옥 가는 길. 지금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는 순간인 걸 모르면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경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진미를 안 먹었어요. 참은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먹은 거예요. 먹어 했는데 안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니까요. 진리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동성애, 다 지금 세상이 이 남자 여자 사귀고 혼전관계 하는 게 문화인데 문화를 못 막아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가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오지를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1960년도에 비틀즈, 힙합 문화, 히피, 하드락, 사단이 문화로 청년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서 예수를 다 못 믿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쉐마를 안 한 나라들은 그때 영국이 얼마나 성공의 진보의 믿음을 가진 나라였는 줄 아세요?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의 법률을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성경책을 놓고 하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교회 다 텅텅 비었잖아요. 무엇을 안 한 건가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어요. 미디어 차단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학교에서 누가 차단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계를 안 세우면 우리 애들은 끝인 거예요. 남이 다 하는 거 했다가는 끝이에요. 지옥이에요. 형통이 여기서 일이 술술술 잘 되는 게 형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끝이 지옥이니까요. 여기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외롭고 왕따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가짜같이 보여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그 복음이.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진짜같이 보이지요. 사춘기 애들은 더하지 않겠나요? 그러나 이 진리를 무엇으로 알아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귀에 맴맴 돌아야 우상을 못 섬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못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암송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못해요. 어머님들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다 들이시죠? 50년만 지나보세요. 아이들한테 진리 안 먹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암송학교에 너무너무 예쁜 30대 초반의 엄마인데 아기를 하나 낳아서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대학생인 청년 때 가난한 시흥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애들이 환경이 안 좋았겠죠. 이혼한 가정의 자녀,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외롭고 소외된 애들을 자기가 20대 때 그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회에 머무르게 하고 같이 사역하고 전도하고 똑같은 시기를 보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니까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하고 물으면 MT요, 학교 뭐요, 수료네요, 취직 준비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나오지 않게 되었대요. 어떻게 내가 20대 때 다 먹이고 거두고 섬기고 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떠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의 섬김도 진리를 같이 먹으면서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떠나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아서.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진리를 먹여놓으면 마음대로 못 가요. 지금 이상하고 넘어지고 보기에 모습이 흉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그런 거 같이 보여도 진리가 있는 애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끝까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천 새샘교회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영생의 도구를 날마다 붓는 것을 멈추지 않는 어머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저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자녀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생명의 축복이 있는 능력, 생명을 낳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부천 새샘교회 암송학교 어머님들에게 기름 부은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아이들을 살리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참 복음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를 통하여 작은 소리의 기도를 통하여 강력하고 크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며 부천 새샘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운데 아이들이 머무르고 진리를 먹고 선포하는 이 일 가운데 멈춤이 없게 하시고 돕는 자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붙들러 주셔서 붙들린 바 되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크고 작은 은밀한 예배 가운데 주의 강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